오늘은 성품 가운데 시간 엄수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간 엄수에 대한 그 정의는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성품이라는 차원에서 시간 엄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시간 엄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일단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관리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시간 엄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날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지요. 일단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데서 귀중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한때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날 날과 죽을 날을 결정하시면서 한때를 살게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분리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분유하신 그 시간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냐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돈, 건강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벌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다시 없이 귀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하루를 23시간짜리로 주고, 누구는 하루를 25시간 주고,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루 24시간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요. 이제 하루가 가려고 하면 때로는 곤고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한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곤고할 때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관리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는 찬송 부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이 아니라 이제 책벌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유하셨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잘 아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아껴지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아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어요. 15절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세히 이렇게 주의해 가지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요.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때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아낄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풍속이 시간을 아끼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자꾸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도록 세상 풍조 유행은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면 아끼지 하면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그때 정말로 지혜롭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탕자 비유 가운데 둘째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간섭이 받지 않는 곳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늘로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가르침 따라 사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낌이라고 할 때, 시간을 아낀다고 할 때 그 아낌의 실체가 뭐냐 이거요. 아낀다고 할 때 뭐가 아끼는 것이냐. 이제 솔로몬의 통찰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세월을 살면서 통찰을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전도서 12장 8절과 13절 14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의 통찰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세월을 아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데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결국 아낌의 실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 다고 뜻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분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다 누려봤잖아요. 지혜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그리고 막 처첩이 막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육체적인 향락도 다 누려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다를 몇 번 반복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면 굉장히 심도가 더 커지는 거죠. 뭐 진실로 진실로 아니면 오늘같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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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헛되도다 이런 거지. 그렇게 솔로몬이 살아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요. 권세와 부와 뭐 지위와 명예와 뭐 이렇게 막 그 처첩을 내리고 막 다 그냥 누려봤는데 그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요. 생애와 그런 것들로 생의 가치와 보람을 챙길 수가 없다는 거요. 뭘로만 가능하다고?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신 분들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출세가 보장된 분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빈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대세상도 인정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면 출세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목숨도 아까우지 않는다. 목숨을 아까우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주로 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불렀다는 걸 알고 자기를 도구 삼아가지고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보는, 역사하심을 누리는,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구 삼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그 일을 하도록 계속 자기를 주장해가는 그 경험,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다른 것은 일체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기근과 늘 사형원들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을 늘 지나면서도 누구는 누리고 있다? 주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는 충분히 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는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집은 6번째 남친하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해가를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의 해가를 너는 얻지 못해서 목마름이 계속 있어. 생의 목마름은 공허와 무의미와 무목적인데 너는 계속 공허와 무의미와 무목적에 갇혀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해갈이 있는 것이다 하고 그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의 가치와 보람을 챙기며 우리가 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이렇게 세월을 아낄 수 있으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분의 주장하심 가운데 순간을 산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진정 아낀다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너희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잘못 갈 수가 있어.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술을 왕창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18절 다시 보겠어요. 그 바로 위에가 뭐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다음 절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쫙 살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사는지. 자, 19절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데 22절 그 이하의 말씀이 뭐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머리로 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교양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죠. 종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을 이렇게 그리스도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상전들은 또 그 종들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요. 이렇게 계속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지요. 거기에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아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 그 실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면 여러분 경건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경건 시간을 늘 이렇게 충분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 방해받지 않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좋으냐?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깨가지고 세수하고 그 시간에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을 좋아하세요. 처음 열매는 다 누구에게 바치라고?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은 누구에게 바치라고? 처음 난 그 아들은 누구 것이라고? 그래서 주일의 첫날 주일은 깨끗이 구별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월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 처음을 계속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깨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가지고 얼굴 씻고 그리고 경건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또 첫 시간을 드리는 것도 의미를 갖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첫을 좋아하신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뭐 새벽 기도에 가야만 뭐 은혜 받아요. 집에서 경건 생활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에게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렇게 얌전하게 하고 있으라고. 그걸 막 떠들면서 꼭 새벽 기도 가야 되냐고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비견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감동을 그렇게 주셨으면 혼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하여간 처음 시간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쌓는 일, 또 그것도 귀중한 일이요. 간증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 가지고 막 새벽을 혼자 써, 혼자. 이 동양인 한국 사람만 한국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열쇠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 출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돈을 많이 주는 사례가 많은 이제 의사인데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를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병원에 가지고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막 선교하고 봉사하고 막 돈 쓰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시간에 너하고 새벽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나는 원한다. 이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을 귀중히 여기면서 할 수 있으면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이 많아. 그래서 막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어떠세요? 그냥 우물가에 앉으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고난 기색으로 앉아있고, 배 타다고 하면 어떻게? 고물에 가서 그냥 팔베개하고 막 잠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태풍이 불고 막 바람이 막 파도 쳐도 그냥 조시는 분이요. 이렇게 피곤하신 분인데, 그런데 여지없이 새벽에는 깨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아예 더 일찍 일어나시지 않으면 벌써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깨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또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새벽에는 깨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부터요? 저녁, 해 떨어지면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뭐 저녁 시간에도 시간을 가져도 뭐 괜찮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어서 새벽에도 여러분 깨어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잠잘 때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인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절제하셔야 돼, 절제. TV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막 애들서부터 그냥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늘 붙들고 살아. 아니, 나 여기 길거리 나가다 보니까 차가 2대가 서 있더라니까. 예? 이게 자가용 2대가 이렇게 저쪽 길에 서 있어가지고, 근데 불들은 켜놓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서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앞차도 그렇고 뒷차도 그렇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구나야 막 어디 가든지 그냥 사람들 다 핸드폰만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또 카톡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고 볼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눈 다 빠지게 보더라니까. 하루 잘 보더라니까. 애들도 여기 작은 도서관에 오면 책 보는 게 아니라 그 몇 명이 있어요. 와가지고는 책은 안 보고 또 각자 이거 셀러폰 하고 있어. 집에서는 막 혼나는가 봐. 그래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데가 아마 이 작은 도서관인가 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대단히 이거 보고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전 국민이 그 핸드폰을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알파 오마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루를 일과를 정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는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여간 성령을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되는 것을 우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일은 소리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기대한다. 하나님 그렇게 순서를 잡은 적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냥 챙겨준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침 일어나서도 만나야 되고 잘 때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경건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에 계속 창념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게 된다는 말이요. 아버지 부르는 것은 왜 그렇다고? 이 순간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항상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주정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분들은 우리 안에 살러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 24시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살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자고 하면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언어 표현에 모순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주관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자 하면 계속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쩌다 누렸다고 간증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계속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그렇게 조금 하고 효율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세월을 아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 역사이면 인간이 생각하는 많이 일을 했다, 효율이 있다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그 자체로 그냥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조금 이 예를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얘기하기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는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래 2,000마리가 그냥 막 호숫가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당신 있다가는 돼지 한 마리도 안 남겠어요. 그러니까 떠나가 주시죠. 동네 사람들이 떠나라고 막 예수님을 강권하니까 예수님 돌아왔어요. 배 타고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리고 배 타고 온이라고 하루가 다 가버렸네. 여러분 생각할 때 일을 생산적으로 하신 거요, 안 한 거요? 갔으면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 막 모여놓고 막 설교도 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병도 고치고 막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왜 그 사람만 딱 고쳐놓고 왔어? 이렇게 비생산적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만 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낭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어디에 금고됐어요?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금고되어 있었지요? 그게 몇 년이요? 근 2년. 그리고 이제 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전셋집에서 또 몇 년? 또 2년. 아니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도 많은데 4년을 그렇게 옥에만 갇혀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 이해가 가요? 근데 4년 동안 그분은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면서 변화받는 이런 시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 줄 압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막 4년 동안 막 이리저리 다녀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4년 또 전셋집에서 감옥에 2년 또 전셋집에서 2년 보내면서 그렇게 세월이 다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섭리라고 하면 그건 낭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효율이 있고 떨어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험 가운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다. 그런데 거기로 확 지나가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까지 가려고 하면 그 중간에 성읍이 하나둘이요 막 수없이 많아. 그러면 순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끝머리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가지마. 그래가지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직접 곧장으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주세 옷감 장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일이 진행됐더라고 하면 그것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뭐 효율이 있고 떨어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갔으면 그건 그것대로 그냥 아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를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삶이 영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할 일에 집중하십시다. 집중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구제하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구제하다가 사도들이 자기들이 본인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돼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흥황해 가면서 성도님들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만 열중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뭔가 쇠잔해지고 하여간 제대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람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냐고, 그러니까 말씀기류에 창림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라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집사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말씀 흥행해가지고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누구는 중보기도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고, 누구는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손이 가지 않은 일을 이렇게 알아서 잘 청소하고 이럴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또 가르치는 일, 또 이렇게 교회 봉사,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누구는 이제 저 뒤에서 방송 관계 이런 맡은 일,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행사 시간에, 약속이나 행사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약속을 했거나 어떤 행사 시간이 있으면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했는데 항상 내가 늦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번, 두 번 늦게 가는 건 괜찮은데 늦게 가는 사람은 계속 늦게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왜 무슨 사정 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됐지? 그래서 그 사람 사정을 자꾸 생각할까요? 계속 늦으면 그 사람은 계속 늦었었네. 그리고 더 늦게 오면 인간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안 좋은 소리가 더 크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하면 여러분 조금 일찍 도착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편이 때로는 막 막히는 일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서 먼저 가야 된다는 말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들도 신실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조금 일찍 더 먼저 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야 되겠죠? 그리고 나갈 때도 축도가 끝난 다음에 나가셔야 돼요.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축도하면 여기 이제 주학이 있잖아요. 반주가 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반주가 마치면 그때 움직여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나갈 때는 축도 중간에 나가버리고 이러면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 약속된 예배 시간에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축도가 마치면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축도하는데 벌써 저기 나가고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예? 일국의 왕이라든가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예? 배꼽 내놓고 들어가요? 정장 깨끗이 하고 목욕하고 정정하고, 그리고 왕 앞에 이렇게 대통령 앞에 나가려고 하면 신원조회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사전에 다 조사도 해가지고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라든가 대통령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요? 그분들이 일어나야 이제 자리를 뜨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들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올 때도 지가고 나갈 때도 후닥닥 나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전에 보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그걸로 예배를 가름해버려. 하나님께 허락 받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정말로 허락받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봉사한다고 그냥 뭐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당신도 멸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깍듯한 예의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단 말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는 것이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번 보시니까 야야 이러지 않는다니까. 부부관계에도 이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면서 경우 있게 이렇게 처신하지 함부로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깍듯이 이렇게 예를 갖춰서 존중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사에 열심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 생활에도 열심, 주로 사는데도 열심, 교회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도 열심, 배우는 일에도 열심, 돈 버는 일에도 열심, 여타의 선한 일에도 열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이런 일을 해야지, 주님 오신다고 손 놓고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긍휼 구제를 베풀 일이 있으면 감동 주실 때 그때그때 부응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중보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여간 일이 없는 것보다는 일이 있는 것이 건강하지요. 그래서 계속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여러분 열심 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식은 그 앞에 뭐요? 열심 낸 사람이 가가지고 안식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빈둥거리다가 안식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열심을 살짝 내야 되겠어요? 말도 못하게 열심 내야 되겠어?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그분의 역사에 따라 열심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어서는 진정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계산이 한번 된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겠는데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감당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 복종해 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챙길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뭐 이렇게 출세하고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분도 얘기하기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걸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보소 세상에서 뭐 쥔 거 있어요? 날마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매맞음과 감옥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말도 못하는 가치와 보람을 챙기면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그는 소명 있게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무엇이 가치와 보람인지 아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얘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다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